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은 부활주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한 절기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절기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잘했는데 우리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두 분이 정하셔서 누가 할래요? 남자 하나 여자 한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성가대원 중에서 성가대 하신 분 중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최지혜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제일 뒤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 최지혜 목사님이 십계명을 다 읽지 말고 10가지 계명 큰 글자만 우리 최지혜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글자만. 우리가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하는데 십계명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은 하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품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물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십계명을 함께 말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 박종훈 권사님이 그렇게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박종훈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만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동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변 알려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끼리만 기뻐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파,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했다고? 전도, 전파, 선포.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오여전도회가
달걀을 삶아서 50군데 전도를 했어요. 몇 년 전도회가? 5여 전도회가. 여러분, 왜? 부활이 오기 전에 먼저 금요일 날 사람들이 있을 때 요 주변에 50군데를 50바구니를 만들어서 50바구니를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부활입니다. 물론 탄생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도했다. 전파했다. 알려주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13절 본론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3절. 네, 12절 끄트머리를 안 읽었네요. 12절 끄트머리 너희 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 제일 나중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 중에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더니 에이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신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부활했느냐 알려줘야 돼요.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부활은 전달되어야 한다. 본론에서 두 번째 이제 1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쪼박쪼박 나눠서 봅시다. 13절 앞부분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뒤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14절에 보면 14절 앞부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지금 여기 13절 앞부분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약속됐다는 거예요. 예견됐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걸 오시지도 않았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100년 앞을 바라보는 거, 10년 앞을 바라보는 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돼요? 에?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라보면 사고 나요. 우리는 미래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부강한 나라,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그런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앞을 봐야 돼요. 그 예언자들은 앞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은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샤론교회로 불러주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박정원 권사님이 교회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지금 몇 달 만에 오셨어요. 또 교회를 못 오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네,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예요. good news. 여러분, good news가 뭐예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여러분, KBS, MBC 방송국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부활하셨네. 오늘 아침 KBS 보셨어요? MBC 보셨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중계방송 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부활절 날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날은 기억하고 이 날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어요. 기독교의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꿈이 생겼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도 좋은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이런 기적의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독교에서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자, 몇 가지 핵심이 있다? 자, 뭘까?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꼭 집어내면 뭘까? 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게 뭔 줄 알아요? 에?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기 낳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기 낳는 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면 부모님은 걱정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면 오늘도 무사하게 학교 갔다 왔구나. 세상에 나갔다가 오늘 교회 돌아오는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도 기쁘지만 목사님도 기쁘다 이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돌아오니까. 하여튼 하나님께로 오는 거, 이거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기다릴 게 없어. 불행하죠. 여러분 주일날을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만날 이웃들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잘 견디면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얼싸안고 춤을 추고. 제가 미국을 가서 공부할 때에 미국 교회를 나가봤어요.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딱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서로 막 끌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희한하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 주일날 끌어안고 난리 법석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일주일 동안 미국 사회에서 살다가 한국 사람도 못 만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나와야 말이 통하고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너무 반가워서 막 끌어안고 난리법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래 봤어요? 보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말고 좀 아는 척 하시고 친절하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앞에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해보셔야지. 교회 와서 이것도 못 해보고 가면 얼마나 서운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에 10명 이상 손잡아 보시고 반가워요. 10명 이상 손잡아 보시고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기독교의 세계 중요한 핵심이 뭐다? 아버지 다시 한번 통일해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있고요. 재림절은 없어요. 왜 없을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제 올지 몰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을까?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부터인가? 부활절 이후 몇 주? 49일 이후 7, 일곱 번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여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13절 마지막 부분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지금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말은 예수님도 살아났지만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할 거예요. 화장을 해도 부활해요. 땅에다 묻어도 부활해요.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묻었는데 30년 만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부활하세요. 왜?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 말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시킬까 말까? 에? 아니, 합의 한번 해봐요. 도장 찍어봐요. 어떻게 부활시킬까 말까요? 오숙기 장로님 부활시킬까 말까? 시키지 마. 이순영 장로님 부활시킬까 말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라고. 너 예수 핍박했지?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예수 안 믿고 핍박했으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봐. 그거 시키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날 여러분은 거듭나시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듯이 나도 다시 태어난 오늘 첫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다시 살게 해주세요.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기를 썼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고 주님 뜻대로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갑시다. 14절 읽어보세요. 자, 예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두 가지가 헛것이래요. 뭐가 헛것이래?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거래. 믿는 것도. 여러분이 또 뭐 돼?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대.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대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야 된대요. 두 군데 동그라미 치세요. 전도하고 믿음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는 오늘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 부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부활. 믿음의 핵심이 예수 부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짓 증인. 왜 거짓 증인이 되네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근데 오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전도자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된 증인.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주일날 헌신 예배 드렸죠. 몇 여전도회가 드렸어요? 2, 3여전도회가 드렸죠. 근데 2, 3여전도회가 감사 헌금을 할 때에 거기다가 다짐하는 글을 써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너무 귀해서 제가 복사해서 매일 읽으면서 기도해 드려요. 하나님 2, 3여전도회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에 주시옵소서. 그걸 내가 복사해서 가지고 다닌다니까.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헌신,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다음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들도 그런 다짐을 하는 헌신, 결단하는 헌신. 오늘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께서 만약 부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누가? 우리가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누가 말해요?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여러분에게 달걀을 나눠줄 거예요. 아닌가? 아니에요?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어요.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데 다른 것은 떡과 과일은 잡수시고 달걀은 포장이 따로 안 됐어요? 따로 포장이 됐을 거예요. 여기 돼 있구나. 요것은 전도하라고 주세요. 옆에 있는 거 그건 전도하라고 주시고 과일 바구니는 가서 잡수세요. 이 과일 바구니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씩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숙 원장님이 떡과 바나나를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김영숙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무런 사고 없이 선생님들이 원장님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어린 원아들이 정말로 쑥쑥 자라서
유능한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원장님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느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가, 자, 아까 했죠?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살아나셨어요?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가 왜 안 살렸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뭘 살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살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데, 요 모습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요 모습을 뭘로 변화시켜 주시냐?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가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녀 때, 총각 때 그걸 기억하시고, 아, 주님 오시면 나도 총각이 되는구나, 나도 처녀가 되는구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그죠? 조유 권사님 그렇죠? 처녀가 돼. 처녀로. 야, 조유 권사님 얼마 조금만 기다려봐. 주님이 오시면 싹 바꿔. 하나님이 싹 바꿔준대.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서 주님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우리 전도합시다. 가족들에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여러분 지역 주민들에게 집에 가서 달걀이 부족하면 달걀 2판을 삶아가지고 샤론교회 스티커 달라고 그래서 붙여가지고 여러분 주변 아파트 주변 20-30명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저 달걀 부족하니까 나는 집에 가서 2판 더 삶아가지고 2개씩 넣어서 옆집 앞집 위층 아래층 우리 라인 다 나눠줘야지. 전도합시다. 무엇을 전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전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